예전에 제가 광화문 교보문고를 지나가다가 간판에 걸린 시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어부라는 시인데요. 함께 나누고 싶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 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살아가며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고 예측하지 못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사는 게 이런 건가? 그래도 어부의 마지막 구절처럼 산호라면 우리에게 많은 기쁨이 있다고. 그동안 살아온 기적들이 살아갈 기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서도 말합니다. 한 치 앞도 희망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기쁨과 희망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애가 속의 한 노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감의 기쁨이 무엇이었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누가 써서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름 자체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35장 25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애가와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어휘나 문체가 유사해서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가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과도 같습니다. 슬픔과 한을 담아서 불려진 노래가 구전된 것처럼 애가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애가라는 뜻은 애곡하다, 흐느껴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말합니다. 저는 이 애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아리랑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아리랑은 일제감정기의 아픔을 담고 8.15의 광복과 6.25 전쟁 등 역사적으로 겪은 시대의 비극들을 슬픔을 담은 노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이 역사와 사회의 소리다라는 말을 전하기 전에 흙의 소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대로 노래로 담은 것, 삶의 애원과 탄성을 큰 소리로 노래했기 때문에 아리랑은 흙의 소리라고도 불렀다고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도 일상을 담은 흙의 노래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역사와 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노래, 그리고 민족의 한을 담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아리랑 모두 저자가 있건 없건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자, 함께 노래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가에서 담고 있는 역사는 기원전 587년경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 52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역대하 36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일침해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왕이다 영원히 칭해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악행으로 인해서 나라까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악행은 여호야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적군이 잠시 물러났었지만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성벽과 온 건물이 무너졌고 예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당시에 이 남유다는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했지만 패하게 되었고 또 중간에 예루살렘의 비축 식량이 고갈돼서 기근과 질병에 시달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나라에 살던 백성들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살았던 땅이 상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일상이 굶주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이 학살과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일상이 두려움과 어둠으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범죄한 것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예배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건 삶이 사라지고 그동안 지니고 있었던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두 집단의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통로는 아직 열려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애가는 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바라고 고난 중에 연단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자, 노래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3장의 말씀은 애가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인 3장 17절에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백성들의 좌절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아멘. 다시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내 영혼이 평화를 거절한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평화와 행복이 단순히 내 삶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평화를 거절할 만큼 또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무기력감을 느끼고 고난을 만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이었는지, 좋았던 날들이 언제였는지 잊어버릴 만큼 지금 나의 상태가 얼마나 슬프고 고단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와 행복을 잊은 이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며 버틸 수 있는 힘과 인내했던 힘마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탄식뿐인 삶에 이제는 주님께 두었던 소망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삶은 마치 죽은 삶과도 같습니다.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생존하기 위해서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과 불행을 넘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한 것은 마음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구멍이 우울과 체념의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 이렇게 행복했던 시절도 기억 안 나고 그나마 잡고 있었던 소망마저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 아픔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고초와 내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와 재난은 세번역으로 내가 겪은 고통이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쑥과 담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쑥은 쓴맛을 내고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액체입니다. 담즙이 역류되면 위염이 생기고 식도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쑥이나 담즙이나 둘 다 우리의 속을 씁쓸하게 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속이 쓰리시나요? 과식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거나 또 너무 공복 상태가 오래되면 속이 아프고 쓰립니다. 혹은 억울하거나 분할 때도 또 후회스럽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도 속이 쓰립니다. 이 노래의 화자와 백성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 쑥과 담즙처럼 속을 쓰리고 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발 이 상태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을 쓰리게 하며 아프게 하는 기억을 잊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 멀어지면 좋겠지만 마음대로 쉽게 기억을 끊어내거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이 낙심하게 합니다. 고통이 잊을 수 없는 정도로 크면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한다는 건 큰 아픔이자 고통이라서 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살면서 잊을 수 없는 아픔,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으로 맺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함께 21절과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기억하기 싫고 계속 속을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지만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억들이 다시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지 않은 기억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아픔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품어갈 때 이 노래의 화자처럼 새롭게 주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자가 계속해서 그 아픔을 안고 피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핫세데 야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뜻합니다. 핫세데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무궁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삶에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날들이 지나가고 그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분명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원히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확고부동하십니다. 확고부동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뜻이 분명하고 단단하여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무너지시거나 계획이 흔들리신 적이 있으실까요? 확고부동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실함은 일관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확고부동하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덕분에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좌절과 슬픔을 딛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오늘의 화자는 이제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마음가짐도 변화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도 변화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은 밤을 만나기도 아침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어둠에 대해서 다른 말로 절망, 실패, 상실의 경험을 비추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보다 그 어둠을 경험하는 자세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실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이별할 때 겪기도 합니다. 또는 내 자녀가 커가는 과정에서 상실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내보낼 때, 군대를 보낼 때, 이제 가족보다 친구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집을 나갔을 때,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이 감소하게 되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질 때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은 재산과 같이 물리적인 것들을 잃었을 때, 아니면 은퇴를 하거나 역할이 변할 때도 이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죽음을 통한 이별의 경험은 말로 할 수도 없는 큰 상실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과 경험이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상실을 겪은 것은 나라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내 상태를 외면하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상실과 실패와 좌절과 같은 감정들은 제대로 마주하는 법을 모르거나 어디서부터 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외면하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상실을 경험할 때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입니다. 이럴 리가 없어 라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렇게 불공정한 일이 생겼을까 하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만약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상실의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울입니다. 슬픔과 무력감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 새로 시작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마지막 수용의 단계까지 가려면 상실로 인해서 오는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직면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하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고 어려운 경험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도와줄 때 더 건강하게 수용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방과 같은 인생의 경험을 잘 보내면 회복력을 키우고 삶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밤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소설 혼프를 다들 아시나요? 이 혼프를 쓴 최명희 소설가가 1997년에 단재상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쓰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둠이 빛보다 결코 어둡지 않다라는 말이 참 어렵지만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겪는 일들은 모두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최명희 작가님은 이런 말을 함께 남겼는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망이 어떻게 삶의 위로가 되고 상처가 어찌하여 생의 텃밭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삶의 역설. 내가 어둠 속에서 눈물로 눈물을 덮으며 캄캄하게 울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영혼에 가지는 그 깊이만큼 더 높은 곳으로 자라고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나의 눈물의 뿌리가 어둠의 핵에 닿으면 내 정신에 가지는 저 찬연한 빛의 핵에 이를 것인가. 지상의 아름드리 거북둥지와 용틀이 많은 지하의 거대한 뿌리가 서로 위와 아래, 안과 밖으로 나누지 않고 대칭으로 한 덩어리를 이룬 입체적인 그림은 나에게 항상 풍요로운 상징을 안겨준다. 어둠이 빛이고 빛이 어둠인 세계. 우리는 보통 어두운 감정들을 부정하고 싶고 빨리 빛이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도 현실도 마음도 빛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걸 작가님의 말을 통해서 다시 깨닫습니다. 삶이 고난을 맞이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행복도 평안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탄식과 한탄만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나올 뿐이지 어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비유했던 것처럼 쑥과 쓸개즙 같은 갖가지 고통들이 우리의 속을 핥히고 쓰리게 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매일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절망과 좌절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 안의 고통을 진실로 마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소망의 길을 찾게 됩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처럼 만일 내 삶에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쑥과 담즙은 쓰지만 쑥은 먹었을 때 건강해지고 담즙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화 요소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쓰리게 하는 일들에 원망과 회피만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고난도 축복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은 살아갈 소망이 되고 일상의 봄을 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삶의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상실 너머에는 언제나 희망이 존재합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호라면 분명 이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이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소망의 노래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의지하며
주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때로는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일지 의심도 했고 때로는 고난의 상황에 무너져 버리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신 위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의 새 아침과 같이 새롭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과 협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통에 매인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사랑 없는 곳에 온기를, 슬픔 있는 곳에 기쁜 소식을, 저절된 곳에 회복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